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쪽 정도에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대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이라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정부와 교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특집 본부에 따르면은 8월 들어서 서울 성북구 어떤 교회를 포함해서 12개 교회를 통해서 14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이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36.2%, 539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 중증, 위중 환자가 또 24명이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인도 출신의 대학원 공부하는 여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다고요. 보니까는 일전에 그 친구하고 그리고 돌보고 있는 그 친구가 다니고 있는 외국인 선교센터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러네요. 7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고향 지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선교단체에서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왜 이 시기에 굳이 40일간이나 금식 기도를 했을까? 그 개인, 그 교회 자체적으로 한 것이겠지만 선생의 입장 속에서 너무나 이성적인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받았느냐? 혹시 또 8월 15일 이성적인 질문이죠. 8월 15일에 광화문에 갔었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 가장 이성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에 뭐 있겠지만은 이렇게 혼란스러워 이게 신앙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사회 용어를 빌리자면 뉴 노멀이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신약 성서도 로마 제국이 다시 전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뉴 노멀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뉴 노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주는 것은 누가복음 2장과 3장이 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등장을 당시 시대적 배경과 대조를 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 당시 그 모습을 가이사 아구스토와 수리아 총독 구데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당, 그 당시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당시에 전체 통치자와 지역의 통치자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의 장소가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아주 낮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뉴였다는 언급이 거기에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동네가 나옵니다.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깡촌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라는 베들레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배하고 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과 대조가 되는 언급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냐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이전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시대적인 특징이 대조가 다시 한번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를 통치하는 황제의 이름과 지역의 분봉왕들 그리고 총독의 이름들이 줄줄이, 그리고 종교적인 누가 종교적으로 지배를 하거나 다스리냐는 그 대상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지배하는 것은 정치, 종교적, 사회적인 그 노멀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지배하고 하는 그들의 그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의 정치 종교 사이에 이 노말 유저가 봤던 그 상황의 한계점에서 그 시대의 한계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빈들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와 종교의 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안정적인 시대이지만 암울한 시대임을 보여주는 이 대조가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잘난 것 같지만 영적 신앙적 관점에서 어두운 시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고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의 욕망의 지배를 이제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면서 살겠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처럼 나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겠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는 것들입니다. 신약성서 전체에서 뉴노멀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택한 야고보서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김진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우리는 큰 틀에서 그리고 세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진우 목사님이 첫째 주 야고보서 관련해서 제목이 차별하지 말라, 두 번째 제목은 부자에 관한 권고였고, 그 다음에는 몇 주 지나서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달라진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뉴노멀이 야고보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구약적 모습, 올드 노멀, 겉으로는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철저하게 산다고 하지만 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모습, 율법이 요구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 제 소환의 것들, 11조, 금식, 매일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에 가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그 모습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내가 혹시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속에서 보험들듯이 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전해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보여주는 거고,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데, 야고보서가 지금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서 새롭게 된 뉴노멀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이 구태의연한 올드 노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단적인 예를 든다면, 야고보서에서 단적인 예를 든다면, 부자는, 2장에 나오는 것, 부자는 존중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 이것은 이미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이 좋고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미 그 말씀 담기는 것만 이미 그 공동체 속에는 차별하는 모습이 담겨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과 지금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1세기 모습으로 한다면 이해는 되죠. 당시에는 신분사회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이 사회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신약 성서로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관, 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고,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이어온 그들의 이 사회 구조인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오심의 이 의미가 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되지 않는 것. 오늘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상황이라는 것은 계급사회가 아닌 우리 모두는 동등한 시민이야라고 하는 이 속에서 적용한다면 달라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돈이 최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살고 싶은 집에서 사는데 돈 없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부로 인한 양극화된 차별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기에 지난 1월 말에 잠깐 미국을 갔다 오면서 은퇴하고 미국에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지만 코로나를 대처하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미국은 국민 의료제도가 아닌 개인의 의료제도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비싼 의료보험을 샀으면 그만큼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의료보험을 살 수 없으면, 의료보험 자체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프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단지 우려가 아니고 우려가 현실인 것이 미국의 모습 아닙니까? 의료보험이 없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흑인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인종 갈등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돈이 우선인 이 자본주의의 모습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모습이, 그 사회에 깔려있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시험을 대하는 신앙의 유형이라고 잡았는데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장 11절 15절까지 단 5절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읽으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 같지만은 동일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긍정적인 시험을 얘기하는데,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 의미가 아닌 부정적 의미의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봤더니 12절의 시험은 테스트, 그리고 13절의 시험은 유혹의 의미가 있는 템테이션입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는 둘 다 동일한 단어, 페이라스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험이 어떤 때는 긍정적인 시험, 어떤 때는 부정적인 시험을 지금 이 짧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산에까지 데려가서 아들을 데려가서 아들을 바쳐라 라고 그 시험, 전형적인, 네가 여전히 아들까지 포기할 수 있는 너의 이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을,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시험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차별과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욕심이라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도 하고 싶어 다 하는 속성, 나는 부자야, 내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시험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의 삶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 중심 속으로 모든 중심이 파괴되는 이 부정적인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하는 시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질병으로 인한 이 재난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자영업자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기저질환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니 정부의 방역 단계가 올라가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거는 종교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가 침투할 수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상식적인 합리적인 부분을 놓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미신적인 수준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재앙이 닥친 이유는 상식적인 차원, 합리적인 차원, 과학적인 차원에서 오는 저는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올해 기록을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갱신한 장기간의 장마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장마가 지속된 것은 어느 지역에는 54일 됐는데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엄청납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숫자원의 잘못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산업화가 되면서 너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고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그 상승된 온도에서 지구가 아프라고 지금 몸살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속에서 몸부림치며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한테서 전이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 이 박쥐에서는 이 전염병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1999년에 말레이시아 니파라는 곳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치명률이 40에서 70%입니다. 이게 처음에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 돼지 우리, 그 때문에 돼지 농민들에게 돼지에게 나타났고 이게 농민들한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바이러스의 주범인 줄 알았는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는 과일 박쥐에게서 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물으니까 개발이라는 명목을 가지고서 박쥐의 서식지인 밀림을 회수하면서 박쥐의 서식지를 잃은 박쥐가 먹이를 찾아서 민가로 오게 됐고 그 민가로 오면서 그들의 분비물이나 먹던 과일 먹었던 그들의 바이러스 감염이 돼지 위에 떨어졌어. 돼지가 먹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인간이 먹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차원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좀 더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바이러스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스페인 독감.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벌어진 이 독감 대유행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왔던 스페인 독감. 최초의 발병자는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미군들이 세계 전체된 유럽으로 파병되면서 이 확진자가 그 병을 가져가서 보급을 시킨 겁니다. 이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유럽으로 파견되는 미군 군인들을 위한 환송식을 1928년 9월 18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20만 명이 모여서 합니다. 오늘 요즘식으로 하면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고요. 마스크 쓰지도 않고요. 이미 독감 환자들이 일어났지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20만 명이 모여서 거리에서 모여서 잘 싸울 거라고 환송식을 해줍니다. 아시겠지만 그 환송식 이후에 확 늘어나는 겁니다. 확 늘어나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동일한 조치를 취합니다. 마스크 쓰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 유흥 모든 데 금지를 합니다. 100년 전에 미국은 좀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거를 금지하면은 법적으로 조치합니다. 바이러스의 공격은 우리는 분명히 신앙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의 공격은 신앙이 있고 없고 예배를 드리고 한 후에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우한에서 발생을 한다면 벌써 지금 8개월, 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알베르 작가 알베르 까뮈가 34살의 나이에 1947년에 세상에 나온 소설 페스트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양상과 책 이야기가 많이 적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페스트에는 1940년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프랑스령 알제리 배경으로 한 재난 소설입니다. 오랑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발생한 이 페스트, 흑사병, 점차 도시를 공포로 마감시킨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수백 명이 죽어나가니까는 이 오랑이라는 도시가 외부와 절연, 요즘의 표현을 그냥 봉쇄, 락다운이 됩니다. 완전히 폐쇄가 되고요. 이 닫힌 그 사이 속에서 페스트와 싸우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신앙을 이기는 시험을 대하는 바로 신앙의 모습,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의 인물들의 대응하는 모습을 좀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소설의 모티브는 원래 14세기 유럽을 덮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실제적인 일어났던 페스트를 모티브로 삼는 소설입니다. 이미 14세기에 일어나서 유럽의 인구 3분을 촉통했습니다. 오랑이란 이 도시에 1년 동안이란 이 페스트가 잡히지 않고 유지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드렸지만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고요. 인간들이 페스트의 한복판에서 비극적이고 부조리한 세계를 절감하고요. 그 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존재할 건가를 생각하고 고뇌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베르 까뮈의 신앙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의 눈에 비친 이 살펴볼 인물 중에 신부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인간의 군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비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코타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범죄자입니다. 이제는 체포돼서 감옥으로 가기 직전인데요. 이 페스트로 인해서 체포가 미뤄집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요. 장사를 합니다. 자질구레 톡으로 돈을 벌고요. 너는 이 시기에 넌 돈만 버냐라고 하는 속에서 내가 페스트 원한 거 아닌데 그냥 벌어진 일이고 이 상황 속에서 내일이 잘 되는 거 내 잘못이냐 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공동체 위기를 실리적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지난주에도 어떤 사업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이거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국상을 하더라고요. 스포츠 용품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게 사업행위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이걸 가지고 수출하려고 구상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마스크가 지금은 조금 판매가 안정됐지만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소위 코타르 같은 이 위기를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인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누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이 페스트에 대응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 분석을 했으면 냉담한 인간. 학식이 있고요. 파누르 신부는요
존경받는 예수의 신분으로 신부입니다. 신부. 창궐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진단을 내릴까요? 그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쉽게 정의 내리는 한마디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건 이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랑 주민의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첫 번째 설교. 여러분 재앙 속에 있습니다. 당연한 응급입니다. 구약성서의 출애굽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집트 백성을 덮친 페스트와 관련해서 풀어갑니다. 하늘의 신부는 이제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압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후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후손들이, 바로와 욥 모든 저주받은 자들이 그것에 정체를 알았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조목조목 하나님의 이 징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페스트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신의 심판이라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종교가 사람에게 구원과 해방이 아닌 구속과 어떤 면에서 억압이 되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작가는, 그리고 이 분석하는 이 인물의 대응하는 이 판단의 신부에 대해서 보는 것은 냉담한 걸로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 냉담함이라는 것은 쉽게 인간을 재단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 신부님이 신의 심판의 결과라고 악인의 자리로 몰아내었다듯이 지금 사회 번지는 어떤 면에서는 혐오가 냉담함의 결과입니다. 병에 걸렸거나 있던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없어도 되는 추상적인 걸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첫 기회에 설교하다가 환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 파놀로 신부가 변화되는 한 계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린아이 상징이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죄가 없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삶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이 무고한 어린이의 죽음은 파놀로 신부를 이렇게 뭔가 변화를 갖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속에서 대응하는 다른 사람들이 항변을 파놓으시려 합니다. 이 애는 적어도 아무 죄가 없잖아요. 적어도 당신이 그것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격리한 자, 수술 벤치에 앉아서 더위와 울분과 피를 달래보니 의사하고 나오는 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따라오는 신부에게 퍼붓습니다.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들도록 창조해놓은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파놀로 신부의 그 대응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건 어찌 보면 수직적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그 상황을 진단하는 것.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죽어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파놀로 신부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대응하는 유형이 성실한 인간입니다. 류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류이라는 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찌 보면 이 직업에 추상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럴 것이 난 이 직업이 필요했고 또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의사라는 직업, 사회적 지위,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목표하는 이 사회적 지위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고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한 여자가 죽는 순간에 절대 안 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있어요. 그때 난 그런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웨는 헌신합니다. 의사, 우리의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료진처럼 신을 위해서라거나 사랑을 위해서나 박여받은 어떤 대의적 차원의 행위는 아니라고 이 의사는 선을 긋습니다.
그저 담담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담히 하지만은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성실히 죽음이 올 수 있지만은 그 죽음의 자리에 당당하게 담담히 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설 퀘스트의 마지막은 많이 이렇게 입에 오르는 우미심이 나옵니다. 소설의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의사가요, 그가 패스트 감기는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수십 년간 가구나 옷 속에서 잠들어 있을 수 있어서 방, 지하실, 짐가방, 손수건, 폐지 속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사람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쥐들을 깨워 그들을 어느 행복한 도시에서 죽으라고 보낸 날이 분명 오리라는 사실입니다. 한 60절이 쓴 소설이고요. 코로나가 지금 터졌고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이 균 바이러스는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는 것. 코타로처럼 이기적으로 아니면은 냉담한 마음으로 아니면은 이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갈 거냐라고 하는 것.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상이라고 일상이라고 살았던 것이 정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새로운 일상을 정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뉴노멀은 우리의 신앙도 요구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일상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져서 형식적인 것들에만 주일 예배만 11조만 헌금 등만 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뉴노멀의 본질은 뭘까? 이건 본질을 묻는다. 본질을 형태 드러난 이 허상의 현상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좀 어떠냐라는 것을 묻는 거 아닐까요? 사회 속에서 이 질문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우선인 사회에서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게 노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노멀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신앙의 차원에서는 흐트러진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부산의 안중동 목사님이 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요즘 화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받으셨겠지만 이분이 화제가 돼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며칠 전에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분의 블로그 올린 제목은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가받기 깨끗하여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면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이 일을 대응해야 될까요? 소설 퀘스트가 리에와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공감과 연대는 그 중에 답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반목과 분열, 이걸 위해서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목동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냉담과 반목과 분열, 이것이 아니라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입니다. 이 비슷한 이 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감과 연대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책인 노선이 달라서 분열이 아니라 연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급속히 퍼지는 평치로 예방을 위해서 의료병동, 격리시설, 행정기관 등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분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배에 담당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성만찬으로 담담하게 이 자리를 지키는 이 모습, 이 공감과 연대, 헌신. 또 하나의 적용은 안중도 목사님의 메시지, 잠잠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자연을 가까이 하라,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외된 이들을 함께 하라고. 이 한 주간, 아니 코로나가 끝날 그날까지 공감과 연대와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깨어진, 비틀어진, 뒤틀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면서 행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